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한번 들어보지 언제 들어봐요? 왜? 들어보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또 책임지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볼 때 항상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대화하는 사람은 나에게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 의중이라고 그러죠. 의중을 간파해 가면서 대화를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로봇처럼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단어나 외우고 있고 무슨 말 했지 이런 거나 그냥 외우고 있고, 그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이 울면 왜 울고 웃으면 왜 웃고 저런 말을 하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 의중을 간파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문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전 복음을 남용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확실히 제가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사생활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별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사생활은 다 아실 거고 또 과거의 이력도 다 아실 테고, 일반대를 나와가지고 운동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 세계에서 맺어진 선후배 관계가 좀 이렇게 많은 편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 서너 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전도의 기회도 될 겸 그래가지고 주일 아니고는 제가, 또 공적 예배 빼놓고는 제가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가면은 술 마시죠, 담배 피우죠. 또 거기에는 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 앞가림 정도, 동창회 가도 그렇잖아요. 앞가림 정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다 말빨들이 세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저희들은 운동을 하면서 거칠게, 과격하게 그런 가운데서 맺어진 관계고 또 우정이라서 그냥 웬만한 말은 그렇게 평상시에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고 야 임마 저 임마, 이게 애정과 우정의 표현이에요. 오히려 아무개씨 하면 왜 이러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 60 됐어도 야 임마 잘 살아 요새? 그러면은 예 잘 됩니다. 이게 서로의 우정의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바로 밑에 후배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야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야 임마 저 임마 그러면 안 되겠죠? 야 잘 돼가니? 네 잘 됩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야 임마 저 임마 맞자를 다 빼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기들끼리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더래. 저 형은 목사가 됐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구나. 교회 나오겠어요? 걔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교회 나오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저 형이 개가천선했네, 야 하나님 믿음은 다르구나, 우리도 저 형 따라서 하나님 좀 믿어볼까,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히브리서 11장 제가 써놓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갔다. 지금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나안 그러니까 익숙해서 가나안이 친숙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생면부지의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는데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요. 사막기후 아니겠습니까? 거기 지금 뭐 보통 올해는 52도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북아프리카 바로 옆이니까. 살인적인 더위인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각만 하면, 야, 내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자. 가면 내 고향 친척들이 다 있는데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지 않았다. 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 그랬기 때문에 살았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그네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았다. 나그네는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요, 순례자나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빌딩을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피서 가가지고서 일주일 있다 올 건데 땅 사겠어요? 빌딩 사겠어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게 장막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를 위해서 성을 준비하셨다. 성은 고정식 건물이에요. 영원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겠지만 영적 세계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해타산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해요. 철두철미합니다. 이런 눈 갖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끝내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는 악가리만한 아들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컬음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의 아들이야, 저 사람의 아버지야. 이렇게 일컬음 받는 거 내가 아닌 건 아닌데 좀 그렇다, 죄와 연결시키면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새겨보시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계단 올라오다가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관절이 이게 벌써 내가 할아버지가 됐나 이게.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으면 지난주에 얘기했나 그저께 얘기했나 한번 점프하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뛰질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제가 늙을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관절이 약해가지고 계단 올라오는데 불편하네.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 때 가면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좀 범상치 않은 제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자기에게 속는 사람들. 거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사기당하는 것 갖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남에게 속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면은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을 수 있는 모든 미판을 깔아놓고 속이기 때문에 속아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바보 아닙니다. 남에게 속는 거 바보 아니에요. 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거기 오히려 안 속아주면 이상한 거지. 그러나
남에게 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상관도 없고 쏘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 자신에게 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남들에게 한번 쏘았네, 금방 감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10년, 20년, 30년 쏘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으니까.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한두 번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케이? 땡큐? 좋아. 또 어떨 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옥에도 가고 내가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관정에 끌려가셨죠. 멀찍이 따라가다가 관정 안에 들어가서 머뭇머뭇하다가 추워가지고, 그것도 겨울에 불쬐이다가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영락없이 넘어갑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알았는데 아니야.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봤는데 맹세하면서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틀림없어 그랬더니 그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야, 내가 예수를 알면은 내가 네 할아버지, 내가 네 자식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마음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불러서 키워가는데,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밑에 가라앉고 있었던 그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원래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게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왔다 뿐이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 포도원지기가 있습니다. 밭에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나가가지고서 일꾼을 구했어요. 이른 아침 새벽 6시입니다. 9시, 낮 12시, 오후 5시.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이 얼마냐, 그때 1데나리온. 1데나리온 정당한 가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찍 온 사람은 맨 나중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이게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뒤에 있던 사람이 근데 12시간을 했으니까 나한테 12데나리온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7, 8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냐. 마음씨가 좋으니까 저 주인이 왜 1데나리온 약속했다 할지라도. 근데 자기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돈을 받은 다음에 원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받을 걸 다 받고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나는 하루 종일 일찍 와가지고 새벽부터 고생했는데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다뤄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거지요. 여기서 뭐냐? 이 사람은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꾼하고 다릅니다. 날품을 파는 거예요. 하루하루 원데이씩. 하루 써주면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디 가서 일을 할까 모르는데 그 인력시장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를 써준 거예요.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를 써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충성하는, 나름대로 충성된 일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면 상식입니다. 만약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너는 1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딱 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1 데나리온 주는 걸 보니까 비교 경쟁이 돼서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생긴 걸까요? 원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없던 게 생기는 건 없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감사해서 내가 충성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잘 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 제가 얼마 전에 밀양 얘기, 잠깐 영화 얘기 해드렸지만 전도연 씨가 주인공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갔어요. 왜 갔을까요? 용서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유치장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만났는데 그 살인범이 너무너무 평안해하는 거예요. 나도 형무소에서 인생 뒤늦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난 정말 평안합니다. 웃으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당신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어보시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더란 얘기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용서를 안 했습니다. 자기가 늘상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으로 돌아왔어요. 그 예배당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갔을 때는 그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를 해야지 하러 갔는데 용서를 못하고 오히려 닭똥 같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던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웁니다. 막 그래요. 이게 뭘까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자기 속에는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나에게 썩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썩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이 정도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어떤 유대인들이 몇 명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선생님, 그때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그 감독,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땐 피를 드리니까, 무슨 피를 드릴까? 야, 그 유대인 하나 죽여. 그러니까 유대인은 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신에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서 그러한 화를 면한 몇몇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뭐냐 하면은 같은 동족이지만 걔 죽은 거 무슨 죄져가지고 벌 받아서 그랬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제사 걔 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괜찮았어요. 막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희생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죽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여 죽었는데 치여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치여 죽은 사람보다 죄가 더 없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냐? 질문을 이렇게 하죠. 이거 서리법이니까.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와도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죠?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너들이나 죽은 그들이나 누가 죄가 더 많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들도 역시 죄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왜 살아있는 줄 알아?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해줍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이 있어요. 3년이면 열매를 따먹겠지. 그래가지고 성미가 급해가지고 매년 왔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못 딴 거예요. 과원지기에게 야, 이거 잘라버려, 찍어버려. 왜?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돈은 버렸다 치더라도 땅까지 버리게 할 이유가 없지. 찍어버려. 그때 과원지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줄 테니까 1년만 기다리세요. 올 한 해를 더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으면 주인님이 좋은 거고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래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 괜찮겠네? 집주인이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해주고자 하셨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 지금도 무화과 나무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잘나서가 아니란 얘기죠.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란 얘기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지금 무화과 나무 노릇도 못하는 나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대 가능성 때문에 살려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고쳐진다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 보자고 너희들을 살아있게 한 거다. 그런 얘기죠. 왜? 찍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는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할래 용서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러한 분열과 다툼을 없애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없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지금 뭐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어렵겠지만 목회 또한 녹록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평균적인 그러한 실태 조사를 해보면 평균적인 그러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1명밖에 안 됩니다. 2명 내지 3명 정도는 그저 그런 대로 똔똔 나머지 6교회 내지 7교회 60-70%는 생존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100개 개척하면 하나가 살아남는다 그러는데 지금 통계 나온 거 보면 150개 개척해야 하나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끼리 모이면 어차피 저는 목사들끼리 많이 모이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냥 누구하고 모이든지 간에 평균적인 표본 조사를 해보면 그게 그거니까 그렇잖아. 10명에 모이면 밥 살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6명, 7명은 항상 얻어먹고. 그럼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끼리 만나면은 야 힘들지? 그래 소망을 가져. 얘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야 다 맨바닥에서 시작하지. 목회 뭐 사람이 하냐? 뭐 하나님께서 하시지. 기도하고 뭐 하고 뭐 성경 보고 뭐 얘기가 은혜롭죠. 저도 비빌 언덕이 없는 데서 나이 40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는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거지 제 재주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저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이게인데요. 뭐 이거 하나 읽어놓고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설교하냐고. 나는 피아노 치는 사람 난 천재라고 봐. 왜? 내가 보니까 하얀 거 까만 거 딱 2 종류더라고. 생긴 것도 똑같아. 근데 어떻게 쳐가지고 음을 만들어내냐고. 희한하대. 똑같아요. 이 성경 보고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성경이 열리니까 우주가 보이고 잡히는 거예요. 인생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성경이 이런 거야. 쫙 하면은 은혜롭지요. 목회 이렇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 은혜롭지요. 솔직히 야 힘을 가져. 낙심할 이유 없어.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30분, 1시간 얘기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싸해. 내 잘못도 아니고 그들 잘못도 아닌데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가만히 기도해 보면 내가 그들을 힘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들어.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용기를 갖는 게 아니라 주눅이 들더라. 당신은 그 자리에 있고 우린 이 자리에 있으니까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아 말은 뻔드르한데 하고 나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너도 이건 알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 현학적인 유혹에 내가 또 넘어갔구나. 화평이 깨지더라. 멀리하게 되더라.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 같이 하자 그런 건데. 그래서
내가 되기 전에는, 목사 이전에 사람 되기 전에는 목회 얘기하지 말자, 성경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 뭐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사람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죄 때문에. 죄,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깨뜨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성경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죄 때문에 화목이 다 깨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하나 가지고 와요. 짐승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있죠, 가슴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가슴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요제를 드려요. 요제는 뭐냐? 흔들 요자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과 만난다 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네 다리 가진 짐승이니까 제물은 오른쪽 뒷다리를 떼가지고 이거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그 제사장은 이걸 받는데 이걸 거제, 거제, 요제, 이건 제사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려라. 거제는 뭐냐면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드려요. 뭐냐?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소통이 됐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을 뗀 나머지 부분을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요. 다른 제사 제물은 못 먹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요.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된 거와 이것이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도 통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도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화목 제사야. 그리고 드리는 게 화목 제물이고,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깨졌던 게 회복되어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정리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화목 제물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뭐냐? 거기 요한일서 2장 2절 4페이지 맨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항상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아요. 복음과 율법이 딱 정리가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이웃과도 싸우는 사람들에게, 야, 너들 왜 하나가 못 돼? 화목제 드려, 화목제. 그리고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가지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식 그렇게 싸우더니 화목제 드렸구나. 어이 가봐 임마, 앞으로 잘 살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소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화목제 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구약에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 다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너희들은 왜 절기도 안 지키고, 너희들은 왜 제사도 안 드려? 너희들이 제사 안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건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였고, 그 몸뚱아리, 짐승 몸뚱아리의 실상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와 있으면 너희들은 항상 화목제물 된 송아지가 있고 염소 잡은 게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늘상 화목제 드려. 화목제 드려. 그거 안 드려도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 믿어. 난 믿음으로 화목제 드리고 있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믿으면 다냐? 우리한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들은 믿음으로 늘상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너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화목제 안 드려도 된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늘상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진짜 화평하게 하면 진짜 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네. 그럴 텐데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안 하고 말로만 믿는다 그러니까 나온 말이 그거예요. 믿으면 다야? 이 말이. 믿으면 다지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오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님의 도전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않았다. 그 무슨 얘기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뭐냐? 속 시원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좋아. 화평케 할 수 없도록 모든 이러한 관계를 깨트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죄와 내가 싸워야지. 좋아.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워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너희들이 싸워도 판판이 백전백패인데 이제는 싸우면 백전백승 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워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복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화목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막 살아도 그냥 다 화목하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 주일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다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뭐냐? 내가 나를 볼 때는 육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보실 때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써놓지 않았지만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죽은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화목하려면 제가 잘못했는데 기분이 내가 안 풀렸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분 나빠 뭐 이래가지고 화목할 수 없었는데 다 그렇게 너를 끌고 가는 죄에 대해서 네가 죽은 거 아니냐. 이제 너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마귀의 그런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자니까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너로 하여금 화평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왜? 너는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게끔 해놓은 존재이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죄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뭐냐? 옛날에 너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 이제는 이길 수 있어. 해놨기 때문에 싸우라 그런 얘기예요. 싸우는 얘기. 이게 여러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나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여.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어 보세요. 또 그 격이지. 일을 해야지요. 얼만큼 해야 되겠어요? 야곱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내가 노동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돈은 네가 벌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일을 안 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노동관입니다. 이게 너무나 복음을 몰라요. 너무나 복음을 몰라요. 김두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주목세계를 정리하고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전국에 있는 자기 그 규모의 조직이 방대하지요. 청년단 다 모아놓고, 야, 내가 국회의원 됐다.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우리는 깡패가 아니다. 해산이다. 너들도 이제는 주목세계에서 떠나고 앞으로는 싸워서 그러니까 너들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라. 다 해체시켰어요. 어느 날 자기 의원실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가보니까 그 뒤에 자기 옛날의 부하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야 임마, 왔으면 들어와야지. 들어와. 어떻게 지내니?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돈을 딱 주면서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졌어요. 한 달 뒤에 또 왔어.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또 왔어. 조금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김두한 씨가. 야 들어와라. 어떻게 사니? 형님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평소에 맨날 주먹질만 했는데 뭐 기술이 있어요. 근데 흩을 때에는 무슨 뭐 돈이라도 줘가지고 그냥 헤어져 그랬는데 그냥 대책 없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한 씨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대요. 멱살을 탁 차. 야 임마, 이제 우리는 깡패가 아니야.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너들이 죄와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너들이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알량한 자존심 내려놔. 저도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혈기가 없어지더라고. 누가 뭐 별짓을 다 해도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옛날에 그분이 이 도박 노름꾼이었는데 화투면 화투, 카드면 카드, 포커 있잖아요. 야 대단하대. 대단해. 기술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두세 가지만 시범을 보여주겠대. 화투 20장을 가지고 도리직구땡 많이 해봤잖아요. 3명 앉혀놓고 자기까지 4패를 돌리는데 뭐를 드릴까요? 장땡을 달라 그러면 장땡을 주고 광땡을 달라면 광땡을 줘요. 그리고 이게 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섞는 거. 그것도 상대방한테 줘요. 상대방이 열었다 막 쳐. 그걸 갖고도 타타타타타 돌리고 하면 안 보고서 알아. 5땡, 7땡, 9땡, 나는 장땡. 딱 펴보면 나와. 카드 뭐 드릴까요? 포카 드릴까요? 포카가 나와. 그러면서 제가 오늘 TV에 출연해서 이 얘기하는 거는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물었어요. 아니, 한 것만 하시면 될 텐데 왜 안 하세요? 이 말씀. 저는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귀농을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옛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고 있어?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화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여 이러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이거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백이 많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밑에 두 줄을 써놨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 이삭이 받았던 복, 창세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저를 보세요. 진짜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화평하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어떤 복?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는 팔복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땅 그 옆 변방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가자 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 블레셋에 가지고 더부살이를 하는데 우물 때문에, 거기는 뭐 사막 지방이니까 우물이 생명이죠. 그 이것저것 뭐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양보하고 또 살고 양보하고 또 살고 이렇게 하는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과 대동을 하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너나 나나 네 아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네 손자나 우리 손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대대로 화평조약을 맺자. 그 나라의 왕이 갑질을 해도 10번도 더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왕이 오는 이삭. 마찬가지로 우물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시간에 쫓기는 게 문제야. 이게 지금 여러분 보랴 저기 보랴 여기 보랴 저기 보랴 또 이거 뭐 이게 설교 남은 생각하랴. 나가야 뭐 하겠어요. 더운데 에어컨 잘 틀어주잖아. 여러분 이런 복은 꼭 받아가세요. 이삭도 역시 블레셋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사막지막이니까 지금도 그들에게는 샘물이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그 그랄 땅 원주민 그 짐승 키우는 애들이 와가지고 샘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은 어떻게 말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삽을 꽂으면 물이 또 나와. 그럼 와서 또 뺏어. 뺏는 애들은 왜 뺐을까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뺏긴 애들은 왜 뺏길까요? 집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빼앗기고 가서 또 꽂으면 또 나와 물이. 성경에 보면 3번인가가 나와.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이 또 다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 왜 왔을까요? 네가 무엇을 그냥 여기서 이삭이 그래. 저번에 물 뺐더니 왜 왔어? 그랬더니 그 얼마나 이게 모멸감을 느껴요. 근데 왕이 야 너나 우리나 네 아들 우리 아들 네 손자나 우리 화평장을 또 맺자. 또 그러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해주지 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어떤 복이 있냐? 절대 갑이 별 볼 일 없는 을한테 옵니다. 와서 이걸 그대로 신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가든지 어떤 누구 하든지 내가 화평케 하리라. 따지지 않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오나? 절대 갑이 절대 을일 수 있는 나에게 와서 화평조약을 제의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삭에게 보세요. 아무데고 삽으로 꽂으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에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여러분 관념적 신앙생활 끝내세요. 이제 설교 듣고 야 말씀이 그렇게도 풀어지네 재미있네. 여러분 재미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깨달았으면 그대로 해보세요. 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나는 그 세계를 떠났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화목해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